야곱은 장자의 복을 받기 위해서 또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기 위해서 쌍둥이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갖게 되죠. 그런데 이때 형 에서가 나중에 아버지에게 별미를 드리며 나에게 축복을 해주세요 그랬더니 아까 왔었지 않니? 언제요? 그 순간에 동생 야곱이 비열하게도 자기를 속이고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알고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근데 장남의 입장에서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아직도 아들이 큰아들인지 작은아들인지 야곱인지 에서인지 그걸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눈도 멀고 귀도 어둡고 하니까 곧 돌아가시겠지 그런 마음 가지고 에서가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동생 야곱을 죽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눈 어둡고 귀 어두운 이 아버지가 43년을 더 살아버렸어요. 그래서 복수의 기간이 43년이나 지연됐습니다. 드디어 이제 더 이상 분란이 계속 일어나다 보니까 에서가 이제 분노의 칼을 갈고 있다는 것을 야곱은 알아요. 도망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힘차게 야반 도주를 하죠. 그래서 그때 나이가 77, 76이니까 33, 34세 정도에서 그 장자권의 축복의 그 속임수의 그 촉복을 받은 것이 아마 30대 초반의 나이입니다. 그리고 43년 지난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도망을 가요. 한 번도 집을 떠나본 적이 없던, 그 다음에 수렵 생활도 해본 적도 없던 야곱에게 그 도망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비참한지, 돌베개를 베고 잤다고 하는 찬송가 가사와 같이 돌베개를 베고 자요. 왜? 팔베개를 베고 자다 보니까 저렸겠지요. 그러다가 뒤척거리고 춥고 야생동물의 소리도 들리고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래서 드디어 돌베개를 베고 잡니다. 그 참담함, 그 고통, 처참한 삶의 모습을 지금 이 성경은 아주 짧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꿈에 얼핏 잠을 잤는데 꿈에 하늘문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하늘에서 내려왔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영어 성경에 ascending, descend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는 순간에 잠이 펄떡 깼어요. 과연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오늘 이 야곱은 아주 영적인 엄청난 체험을 합니다. 그 전까지는 신은 특정한 장소에만 제한되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신전에 가야만이, 예배당에 가야만이 하나님을 만난다고 했지만 오늘 우리는 뭡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다고 하는 우리 신관을 우리는 배웠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자리에서도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그곳에서 기도할 때 주의 능력과 응답을 받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야곱이 지금으로부터 3천 몇백 년 전에, 거의 4천 년 전에 이것을 깨달은 거죠. 계산에 의하면 2400년 BC 2400년 전이니까 지금의 2016년과 2000년 정도를 하게 되면 1000 몇백 년을 하게 되면 거의 4000년 전의 때입니다. 이때 이 야곱은 놀라운 신관을 확립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특정한 장소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내가 도망자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내가 감옥에 있을지라도, 내가 병실에 있을지라도 주님은 어디나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축복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충격적인 꿈, 도망자의 길에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비통, 참담, 아니면 절망, 여러 가지 표현으로 다 표현해도 표현할 수 없는 이 야곱의 이 비참한 이 현실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야곱은 아주 큰 힘을 얻었어요. 여러 환난을 많이 겪었고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사람이 됐습니다. 왜?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영적인 안목을 그 도망자의 신세, 그 광야에서, 빈들에서, 고통스러운 그 잠 속에서 만났을 때 그 영적인 안목이 그 야곱을
140년이 넘게 살게 했고,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이루는 사람이 된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누구나 다 미래는 암담합니다. 미래가 확실하다고 믿는 사람은 미친 사람밖에 없어요. 내가 이만큼 돈이 있고, 내가 아파트가 있고, 내 연금이 몇백만 원이면, 그리고 내가 은행에 저금한 돈이 얼마고 몇십억이고 내가 집이 몇 채인데, 그런데 내일 죽을 수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게 인생인 거예요. 그러면 아무도 내일에 대해서 보장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절망이에요. 근데 돈 없는 사람, 집 없는 사람, 또 아니면 사업에 실패한 사람은 나만 절망인 줄 아는데, 누구나 다 물어보면 미래에 대한 것은 다 암담합니다. 정상적인 모든 사람은 미래에 대해서 소망이 없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왜 살아갑니까? 그래도 내일에, 또 내일에 해가 뜰 거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야곱에게 은혜의 믿음의 안목을 갖게 되면 주셨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새 힘이 솟아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걸 깨닫는 순간에 모든 환난을, 험악한 세월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된 겁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14년 동안 여러 번 속임을 당했다고 하는 그 숫자가 창세기 읽어보면 나옵니다. 근데 자기의 꿈이 뭐예요? 외삼촌 라반의 둘째 딸 라헬, 그 라헬, 레이첼의 눈빛이 너무나도 아름다워요. 그녀와 결혼하고 싶은 것이 너무나도 큰 꿈이었었습니다. 수많은 속임을 당해도 그것을 14년의 모든 고난을 겪고 결혼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여정의 길을 걸어가는 그 힘은 어디서 얻어요? 낙심하지 않는, 외삼촌 라반한테 그렇게 무참하게 속임을 당해도 그것이 어떤 힘을 얻었어요? 바로 영적 안목, 꿈에서 만난 하나님의 만난 그 힘이 그 사람의 동력이 됐던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예언할 수 있어요. 점쟁이 집에 가지 않아도, 예언하는 사람을 만나지 않아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신을 예언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세상을 쳐다보지 않고 나가는 힘이 생기면 미래는 환해요.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나가면, 세상을 쳐다보지 않고 나가는 힘이 생기면 미래는 환합니다. 그런데 환경을 보게 되면 인생은 비참해져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했어요? 위의 것을 보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살라고 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에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했지요. 엘리야가 환경을 봤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서 엘리야는 등장해요. 17장 18장까지 엘리야는 아방을 상대로 가뭄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아방의 살해 위협을 느끼고 도망을 다녀도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힘차게 잘 살았어요. 근데 19장에 갈멜산 바알의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의 영적 대결에서 대승리를 한 후에는 아이러니컬하게도 엄청난 이 사람이 우울증을 겪게 되고, 그러면서 도망의 길을 가면서 자포자기의 심정에 고백하는 내용이 열왕기상 19장에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내용이 19장 3절인데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그랬어요. 형편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세요. 생명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세요. 도망하여 동그라미 치세요. 형편을 보게 되면 이기적이 돼요. 그 다음에 뭡니까? 사람이 쫌생이가 됩니다. 마누라 치약 짜는 게 너무 아까워요. 미친 애 뱉네. 왜 2cm를 짜? 0.5cm만 짜도 될 거를. 정신없는 영감, 화장실에서 아내가 두루마리 화장지를 휙휙 2번 가보니까 2줄만 가도 될 거를 그렇게 많이 쓰냐고 하면서 뭐가 됩니까? 지금 남은 돈이 얼만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비누에 웬 머리카락을 이렇게 덕지덕지 붙였냐고, 하수도는 막힌다고 그러면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내가 무슨 병난 거 아니야? 뭐가 된 거 아니야? 암 아니야? 이렇게 사람은 자기 생명에 그리고 자기에 집착하기 시작해요. 그런 분들 다 그렇지요, 여러분들 다. 나도 어느 날 기도가 줄어들고 영감이 줄어들면
하수도의 머리카락들이 미친년 대가리같이 귀신의 머리털을 흘리는 것처럼 보이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분노가 치밀어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주의 은혜가 넘치면 자비가 넘쳐요. 머리가 많이 빠지는구나. 탈모 방지 샴푸를 사다 줘야지. 5만 원짜리도 사다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근데 사람이 자질구레지기 시작하게 되면 자기 생명에 집착하게 되고 육체에 집착하면서 무슨 병이 아니야 그래요. 제가 어느 병원을 내가 폄하하지 않겠습니다. 바로 요 앞에 있는 병원에 그 뭐라 그러죠? 전 국민 건강검진하는 거를 유근혜 권사님이 가서 했는데 이상 없댔어요. 근데도 계속 소화가 안 되고 기운이 없고 쭉쭉 가서 서울의료원에 가서 조사했는데, 특진으로 조사했는데 위장에 0.3mm 혹이 있더라는 거예요. 유근혜 권사님이 그것을 발견한 이후에, 암이 아니라는 걸 발견한 이후에 놀랍게 사람이 변화가 돼요.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내 속내의 사옵디다. 그 전까지는 세상에 다 암담하게 보였는데 저분은 특이하게 꼭 내 속내일을 사와요. 지난 10년간을. 어떤 교인은 막 욕합니다. 당신 뭔데 속내일을 사다 주느냐. 난 또 그 교인한테 그러지. 네가 뭔데 참견하냐. 뭐 어버이날도 스승의 날도 담임 목사 생일도 다 소용없는 거예요. 0.3mm에 그렇게 예민한 분인 줄 몰랐어요. 근데 의사가 이거 암 아니고 그냥 종양인데 그냥 1년마다 사진 찍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부터 눈빛이 달라지고 생기가 돌면서 담임 목사한테 생신 선물입니다 하고 속내일을 사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조금이라도 뭐예요? 병이 오거나 마음이 약해지거나 기도가 줄어들면 바로 이렇게 사람이 낙심을 하게 되고 온 세상이 다 소용없어져요. 그렇게 푸른 계절의 여왕이라고 해도 다 소용없습니다. 내가 설사를 하고 내가 배 소화를 안 되고 내가 밥맛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하염없이 사람은 작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내가 배량을 잊어버렸습니다만은 그 아주 작게 그 작은 것, 그 다음에 이걸 음악에서 또 그걸 뭐라고 하죠? 미니 몰라요. 사티, 프랑스의 작곡가 사티가 그쪽의 계열의 이번에 150주년을 맞이해서 KBS에서 특집 방송을 할 정도인데,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최소한으로, 또 아니면 작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의외로 인간이 영적이 되지 못하게 되면 계속 뭡니까? 내부를 보게 되고 주변만 보게 돼요. 근데 주의 은혜가 넘치면 전체를 보고 세계를 보고 우주를 보게 돼요. 우리의 안목을 넘어서 영적 안목을 갖게 되고 하늘 너머를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뭔가 그 섭리를 쫓아가는 사람이 되고, 한없이 사람이 옹졸해지기 시작하면은 뭐가 돼요?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생명을 위하여 도망했다고 그랬어요. 그 위대한 구약 성경의 한 획을 긋는 위대한 예언자 엘리야가 하루아침에 자기 형편을 보는 사람이 됐어요. 그 생명을 위해서 도망가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환경을 본 결과는 생명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 육체에 약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런 아주 작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젊은 날을 뒤돌아보시면 우리의 삶이 뭐예요? 광기의 삶을 살았다는 걸 알아요. 내 자신이 30년 전에 내가 광기의 삶을 살았구나. 그때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시험도 들었고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도 얻었었겠다 하는 그런 마음 이제 갖습니다. 내가 30년 전에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했던 사람들, 이런 분들 오래간만에 만나면 제가 그럽니다. 내가 그때 미쳤었던 것 같다. 그리고 내가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내가 이렇게 무시했던 거 내가 미안하다. 그런 마음 지금 요새 가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젊었다는 거예요. 젊었기 때문에 나는 환경을 보지 않았어요. 제가 자주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내가 비닐하우스 교회에 갔을 때 그 교회는 재산이 없습니다. 그 교회 재산 보증금도 없고 땅도 한 평 없는 교회예요. 그냥 천막 철거당하면 끝나는 거예요. 교인이 흩으시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나는 거기서 뭘 봤어요? 하나님의 전능을 봤어요.
주가 나를 부르심을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영혼이 있다는 걸 나는 믿었기 때문에 나는 비닐하우스에서 담대하게 나의 첫 목회 생활을 시작합니다. 철거당해도 두렵지 않아요. 2층 건물 교실 한 칸짜리, 그것도 3분의 2칸짜리 교실에 들어와서 신앙사 첫 예배 드립니다. 그것도 아주 정말 거지 발세기 같은 예배당이에요. 커튼도 없어요. 지금 같은 교회 장의자도 아닙니다. 벤치 같은 의자인데 보잘것없는 의자에서 살아요. 그리고 지하로 내려갑니다. 그러나 거기서도 난 낙심하지 않아요. 왜? 주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보낼 양이 있다는 걸 나는 믿어요. 나는 주님의 전능을 믿는 거예요. 나는 세상을 향하여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인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렀어요. 지금도 나는 이 주보에다가 뭐를 내놨습니까? 서울 지도, 다음 지도에 들어가서 항공사진 여기다 집어넣고 부르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는 겁니다. 이 아파트, 이 동네마다 사는 사람들, 이 건물 주인, 옥탑방에 사는 사람, 지하방에 사는 사람들, 나는 부릅니다. 2천만을 향하여 부르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인 겁니다. 왜 환경이 안 보였겠어요? 내가 비닐하우스 교회에 매주 예배드리러 갈 때 그때에 처음으로 롯데월드가 생겼습니다. 그 롯데월드 가서 소변 봐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도 사람들은 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환경을 보는 사람입니까?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주위의 전능을 보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을 스스로 예언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이 끝났구나, 이제 은퇴밖에 없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저 영적 세계를 본다고 한다면 아직도 갈 길이 있고 아직도 이룰 것이 많으며 주님이 큰 역사를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7장 18장에서 아합 왕과 자연재해 속에서도 의연하게 대처하고 담대했던 이 엘리야가 오늘 19장 3절에 와서는 자기 형편을 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 헌금 좀 줄여야 되겠다. 내가 매주 5,000원씩 했는데 1,000원이다. 내가 매주 10,000원씩 하던 거 5,000원이다. 왜냐하면 수입이 줄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 교회 가는 시간을 줄여야 되겠어. 내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겠어. 여러분 이미 예언한 거죠. 빌어먹는 인생이 된 거예요. 철야를 좀 줄여야 되겠어. 내가 좀 이제 봉사하는 걸 줄여야 되겠고 좀 더 애를 써야 되겠어요. 여러분 계집 위에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보기 격이라고 옛날 속담 있듯이 여러분이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됐으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지. 여러분의 노력이 되는 거 아니에요. 주일날 노는 겁니다. 주일날 일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온 세상이 토요일과 일요일도 노는 날이에요. 여기 조그만 곱창집이 있어요. 그 곱창집에 당연히 곱창은 그냥 못 먹어요. 느끼하니까 술을 팝니다. 근데 이 집은 술을 안 팔아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왜 술 안 파냐고. 또 주일하는데 왜 문 닫느냐고. 그 조그만 곱창집 하는 주인이 아주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당해보셔야 알겠습니까? 하나님께 한번 당하면 끝없이 추락하는데 주일날 문 열고 소주 몇 병 더 팔았다고 돈 버는 거 아닙니다. 곱창만 팔아도 손님 와요. 그 곱창집 가세요. 그 조그만 곱창집을 하는데 그랜드 피아노 2대 들어가면 끝날 집인데 그 집에 주일 놀고 소주도 안 팔아요. 왜? 자기는 하나님을 겪어봤는데 주일날 일해보고 술도 팔아봤는데 이렇게 비참하게 나락으로 떨어질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다시 주님이 건져주셨는데 주일 놀아도 소주 안 팔아도 곱창은 팔리더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은총입니다. 오늘 왜 엘리야가 환경을 보게 된 이유가 왜 있었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도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열왕기상 17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되, 주의 음성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5절에 뭐라고 나와요? 저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주님의 말씀한 걸 들었어요. 8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네, 9절 다 같이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예, 주님의 음성을 또박또박 들었습니다. 주 뜻대로 살았습니다. 이때는 왕이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녀도 담대했어요. 그리고 그 가뭄 속에 내 가진 소유는 없지만 사르밧 과부한테, 예수님이 예화를 들었을 땐 사르밧이라고 했는데 오늘 여기에 뭐냐면 시돈에 속한 사르밧 가서 거기 유하라고 그래요. 하나님 뭡니까?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다. 오늘 내가 비닐하우스를 가도 나는 낙심하지 않았고,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철거를 몇 번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 건 뭐냐면 주님이 가라고 했기 때문에 주님이 보내줄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감동을 주신 거예요. 너는 서울시티 교회 가라. 조희선 목사와 힘을 합쳐서 도와서 그와 주의 위대한 교회를 건축하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여라. 나의 뜻을 이루어라. 나의 섭리를 이루라고 해서 나의 동역자로 보내주시는 거예요. 나의 걸린 돌, 거친 돌로 보낸 게 아니라 그거는 귀신들이 할 짓이고 여러분이 할 짓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나를 돕는 자예요. 나의 뭐에 돕는다고 해서 나의 아랫사람이라는 뜻이 아니죠. 주님이 하와를 창조한 다음에 아담의 갈비뼈로 창조한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그의 배필로 삼았다고 그랬어요. 배필이 뭐예요? 하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의 도움이라고 하는 그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가부장적사로 가진 우리 옛날 사람들이 성경을 번역할 때 배필로 삼았어요. 그냥 아내로 만들어버렸어요.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 없이는 주의 일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저의 배필입니다. 나의 도움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친 돌은 충분히 귀신들이 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주의 나라를 위하여 힘차게 전진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였던 엘리야는 갈멜산 승리 이후에 기도가 사라졌던 거예요. 뭐를 기대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부터 어떤 음성보다는 사람들이 많은 찬사를 보낼 거예요. 백성들이 아까 450명의 바알 예언자들을 처단할 때 그때 나를 따라왔고 동조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했어요. 이제 온 백성들이 나에게 찬사와 갈채를 보낼 거고, 내가 그렇게 도망자의 신세였고 광야에 도망 다녔고 내가 과부한테 마지막 한 끼를 얻어먹었던 나였지만 이제 나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겠지 했는데 이것이 실수였던 거예요. 은근히 칭찬을 기대했었습니다. 찬사와 갈채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온 것은 뭡니까? 이세벨 왕후가, 아합왕의 부인인 이세벨이죠. 그래서 오늘 많은 영적인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교회에 큰 혼란을 주거나 어떤 독한 여자, 마귀짓 하는 여자를 볼 때 이세벨의 영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그건 뭡니까? 그만큼 왕의 부인이지만 왕보다 더 크게 왕을 휘어잡고 이스라엘 전체를, 유대인들을 전체를 이방신을 따르게 만든 최고의 나쁜 여자 이세벨이라고 해서 이세벨의 영을 받았다고 하는 말들을 자주 합니다. 이 여자가 뭐라고 했어요? 이 왕후가 뭐라고 했어요? 너 내일 이맘때까지 너 살아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사람을 보내서 경고했습니다. 이 위협 앞에 하루아침에, 그전에는 아합 앞에 가서 3년 반 동안 우르를 내리지 않는다고 선포하고 담댔던 그 사람이 이제 하루아침에 그 일개 여자 왕후의 말 한마디에 두려워 떨면서 이 형편을 보고 자기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는지라. 어느 날 우리는 한없 좁아지면 내 회사가 과연 살을까? 존재할 수 있을까? 지속 가능할까? 우리 교회가 과연 지속 가능할까? 한없이 우리는 계속 깊이 수렁으로 우리의 생각이 빠져들어가요. 그게 집착이고 그것이 미혹이고 그것이 우울입니다.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하나님 주신 안목을 가지고 하늘의 소망과 하나님의 전능을 의지하고 나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한없이 땅바닥으로 기어들어가서 그저 살아있는 것만도 감사하지, 다 불경기라는데 내가 살아 숨쉬는 것만도 감사하지, 극심한 절약과 근검절약이 참으로 아름답고 미덕이지만 그러나 한없이 살아가는 이웃사람, 아내, 남편, 자식이 피곤해져요.
그리고 자기 인생도 아주 피곤해진다는 것을 나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봤습니다. 은퇴하세요. 그것이 가장 빠릅니다. 이 세상 그렇게 나가면 소망 없어요. 소망 없는 인생을 뭘 그렇게 유지해 나가려고 그래요. 이것도 잘못 고두절미하면 또 목사가 자살을 유도한다고. 오늘의 설교의 주제는 자살하지 말고 하늘의 믿음의 안목 가지라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금 계속해서 아니야, 자살을 강요하는 것 같아. 그러면 이게 우울증이니까 신경과 가서 상담하세요. 너 중랑 경찰서에 내가 고발해야 되겠어. 너 나 콕 찍어가지고서 나보고 미쳤다고 명예훼손이야. 이렇게 나가면 인생이 얼마나 피곤한지 모릅니다. 엘리야와 비슷한 상황이 그 후에 엘리사 예언자 때도 있었어요. 열왕기하 6장 14절입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잘 들어보세요.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이게 기도하여.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아람과 이스라엘이 전투를 하게 되면 놀랍게 아람 왕이 봤을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데 꼭 우리의 안에 무슨 첩자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다 알고 대응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첩자가 있지 않느냐 그랬더니 어떤 신하가 말하기를 그것이 아니라 저쪽에 엘리사라고 하는 예언자가 있는데 우리가 하는 걸 다 압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얼마나 능력이 많은지 우리가 하고 있는 걸 다 듣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놈을 잡아야 됩니다. 그랬더니 잡아라. 그래서 오늘 아람 군대가 아람 왕의 명령을 듣고 수많은 군사를 보내서 드디어 오늘 엘리사가 살고 있는 그 성을 포위했습니다. 엘리사의 사환 수종 드는 사람이 아침 일어나가지고 나가봤더니 세상에 강도 2명이 도끼와 칼만 들고 와도 사람이 섬찟해지는데 적군이, 강대한 적군이 둘러싸고 있어요. 이제 곧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 내 주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탄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열왕기하 6장 16절에서 엘리사가 사환한테 대답하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다. 저 군사가 저렇게 많지만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다. 그러면서 엘리사가 사환에게 안수를 했겠죠. 영적인 눈을 뜬 겁니다. 내가 오늘 이 육적인 눈을 뜨게 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안목을 갖게 했어요. 그래서 이 영적인 눈을 떠서 보니까 하늘에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있는데 저까지 군대는 한 방에 끝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엘리사의 사환의 안목이 달라지고 그의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왜 세상을 살면서 쫄아듭니까? 한없이 쫄아듭니까? 한없이 인색해집니까? 한없이 작아지고 한없이 우리의 마음이 계속해서 그렇게 우울해지고 소심해집니까? 영적인 안목을 갖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내 의지와 나의 계획으로 살면 인생이 한없이 힘들고 힘겨워요. 그리고 조금만 아파도 이거 암 아니야? 무슨 병 아니야? 이거 조금만 뭐만 해도 이제는 이거 큰 돈 드는 거 아니야? 그래서 사람이 점점 자라지는 겁니다. 누구나 험악한 세상 살아가면서 엘리사 사환 같은 안목 누구나 다 가져요. 저도 가졌었고 가진 적도 많고 또 빠졌다가 다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일어서는 거지. 사람이 항상 계속해서 상승 곡선을 타는 법은 없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교회에서 봉사와 헌신과 헌금을 크게 한 후에는 이 엘리야 증후군이 일어나는 거예요. 엘리야 증후군은 칼 융이나 아니면 프로이드가 얘기한 것이 아니라 서정 선생이 일찍이 얘기했어요. 엘리야 증후군. 크게 봉사한 다음에, 큰 일을 한 다음에, 아니면 작정 기도한 다음에, 아니면 교회 김장한 다음에 왜 목사님이 안 내려와? 왜 사진 찍으러 안 와? 페이스북에 왜 내 사진을 안 올라가지?
매일 페이스북을 봅니다. 누구하고 놀았지? 저는 인스타그램, 구글 플러스, 카카오 스토리, 포토, 수많은 매체에다가 계속 날립니다. 저 사람은 요거는 안 보겠지. 근데 왜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까지 사붙이는 바람에, 그러면서 점점 해서 몇 군데로 내가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끝없이 페이스북을 밤새 조사하는 강정순 권사님.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일어나 봤더니 2시간 전에 검색했대요. 그리고 좋아요 누르고 공유까지 해요. 그건 좋아요. 그런데 제가 뭐 뷰티풀 라이프라든지 아니면 돈 낸 페이스북에서는 누가 들어왔는지도 볼 수가 있어요. 몇 명이 봤는지도 알 수가 있죠. 그러다 보면은 한없이 조사하는 사람도 있어요. 엘리야 증후군이에요. 내가 헌금 많이 했는데 왜 알아주질 않아? 내가 봉사 많이 했는데 왜 안 알아주지? 내가 이 일을 했는데,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작정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어? 그러면서 한없이 자기 형편을 보면서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그때부터 자기의 가족을 위하여, 자기의 이기적인 삶을 위하여 이제부터 영적인 세계에서 도망가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엘리야 증후군이에요. 그러므로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앞에 뭐라고 현수막을 걸었습니까? 우리 다 같이 크게 외칩시다. 시작. 성령으로 기도하는 교회, 성령으로 봉사하는 교회. 예,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봉사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봉사하지 않으면 여러분 한없이 판단과 정죄와 단정밖에 못해요. 그러나 성령으로 기도하게 되면 우리는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세계가 내 거예요. 내가 새로운 산을 만들 수 있어요. 내가 새로운 산을 옮길 수 있어요. 내가 위대한 회사를 세워서 사회적 기업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비전을 갖지 않고, 이 믿음 갖지 않고 엘리야 증후군으로 교회에서 직분을 맡거나 교회에서 봉사를 하게 되면 담임 목사와 충돌하게 됩니다. 나는 산을 옮길 사람이고 나는 산을 세울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한없이 엘리야 증후군을 가지고 앉아서 계산을 하고 나가면 여러분은 비참해져요. 차라리 교회를 옮기시는 게 나아요. 그리고 새롭게 그냥 거기에 맞는 사람한테 가세요. 개척교회 가세요. 지하교회 가세요. 그냥 거기 가면 위로해 줍니다. 큰 산 옮기자고도 안 하고 큰 산 세우자고도 안 해요. 나는 도시도 세우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우리의 교회가 어느 날 크게 부흥하여서 많은 사람이 교회 주변으로 오게 되고 우리 교회가 야외로 가게 되면 그곳에 하나의 도시가 세워질 수도 있어요. 그것이 역사 속에도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랄 로버츠 목사님은 자기가 대학을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대학교 주변으로, 교회 주변으로 사람들이 기숙사로, 거기로 사람들이 모여오니까 하나의 도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적어도 이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주님이 더 큰 걸 역사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행하는 겁니다. 우리는 보는 것으로 행하는 거 아니에요. 갈라디아 3장 9절부터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예,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오늘 믿는 사람은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하나님의 준비한 섭리, 준비한 축복들을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이미 하늘나라에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예비하셨어요. 그것을 이 땅에서 우리가 기도로서 우리가 선한 행위로 나가는 겁니다. 교회가 사회적 교회가 돼야 돼요. 적어도 이 교회가 성장하게 되면 당연히 월세만 간신하던 교회에서, 지하에서, 비닐하우스에서 살던 교회가 우리 지방을 위한 기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서울시를 위하여, 구리시를 위하여, 경기도를 위한 기여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사회적 교회, 사회적 기업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단에 또한 기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목사가 그 교회가 큰 만큼
그 교회의 사회에 쓰는 비용은 커져요. 많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근데 이 비용 발생을 아까워하고 그리고 이 비용 발생을 사회적 책임을 두려워한다고 한다면 죄송하지만 공부 다시 해야 됩니다. 시민사회로서, 이 시민으로서 이 사회에 우리 시민이 어떤 위치에 있어야 되며 우리가 어떻게 내야 되는가? 세금을 충실하게 잘 내는 겁니다. 여러분, 탈세는 나쁜 거예요. 그러나 절세, 법을 잘 활용해서 세금을 절약하고 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처한 이 나라를 위하여 교회가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 교회의 크기만큼 우리가 이 사회에 기여를 해야 됩니다. 한없이 절약만 하고 나가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면 차라리 문을 닫고 있는 것이 더 나아요. 아무것도 안 쓰면 되는 거니까. 한없이 인생을 절약해 나가다 보면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가정을 폐쇄하세요. 그리고 뿔뿔이 흩어지세요. 그럼 일단 아파트 관리비는 안 나갈 거니까. 우리가 왜 비용을 댑니까? 아파트 관리비를 내고 몇 억짜리 집을 사는 이유는 뭐예요? 가정이 고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정의 가치를 하기 때문에 내 아내와 자식에게 많은 것을 내가 투자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영적인 것도 똑같이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것이 한쪽으로 치우쳤다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장애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영적 장애를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회적 기여도 해야 되고 또한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우리가 이 환원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는 사람이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한다고 하면은 엘리야 같은 한없이 쫄아드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회에 그리고 국제사회에 지진과 재해로 고통을 받는 수많은 나라의 빈민 국가에 우리 교회가 몇 억씩 헌금도 전달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이 나라의 수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1년에 몇 억씩 아니면 많은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몇 억씩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주는 교회가 돼야 돼요. 나누는 교회가 돼야 돼요. 이것이 바로 사회적 교회가 되는 거예요. 기업이 어디 자기의 이익만을 위하여 나가는 것이 아니죠. 처음엔 당연히 기업의 목적이 뭡니까? 영리를 위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사회에 큰 돈을 받았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우리는 사회적 기업이 돼서 사회에 기여를 해야 돼요. 사회에 우리가 베풀고 환원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몇 주 전에 일본 도쿄에 갔을 때 우리 이복림 권사님의 따님인 박정희 집사님이 일본에서 크게 잘 사는 사람이에요. 회사를 크게 잘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요양사 자격증을 땄다는 거예요. 일본에서. 그거 왜 땄어요? 그랬더니 나는 우리 남편과 미국 유학 가려고 일본에 임시로 왔다가 일본에서 다시 대학을 다니게 됐고 일본 라이온스 클럽에서 1년에 한국 돈 2천만 원씩 장학금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고생해서 슈퍼마켓, 비디오 가게, 그 다음에 식품 공장 이렇게 해서 오늘의 부를 이루었는데 내가 일본에 환원을 해줘야죠. 내가 일본에서 돈을 벌었는데요. 야, 참 착한 사람 다 봤다. 그래서 이분이 요양원에서 실습할 때 할머니들이 다 그런데요. 저 박상은 사장님 사모님인데 돈 많은 분인데 그냥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왔대. 그 작은 마음이 있었기에 큰 복을 준 것 같아요. 사회를 여러분들이 봐야 됩니다. 세상을 봐야 됩니다. 우리의 이웃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서 더 넘어 하나님의 영적 영광의 세계를, 저 권능의 세계를 봐야 됩니다. 그분이 이 세상을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그분이 가라고 한 곳을 가고 하라고 한 것을 하고 감동 준 대로 갔을 때 그것이 바로 승리고 축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만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형편만을 보고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내 생명만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7절부터 19절에 주님은 우리에게 한계를 주셨는데 그 한계가 끝이 없는 한계예요. 모든 족속, 모든 나라를 구원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안목과 영적인 세계에서 영적인 능력을 경험한 사람만이 우리의 비전으로 이루어갈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에 내가 엘리야 증언에 속해서 병든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 아침에 나에게 영적 안목을 갖게 해주세요. 엘리야와 같이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하세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위하여 이 세상을 위하여 기여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두 손 들어 주여 나의 눈을, 영적인 눈을 뜨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